오늘 말씀 특별히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그 시편 말씀을 인용한 것인데 시편 95편 7절에서부터 그 이하의 말씀을 이제 인용을 해서 특별히 굉장히 경고하면서 하신 말씀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이 말씀을 두 번이나 이제 인용하셨고 이 완고하게 하지 않도록 굉장히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스스로를 조심해야 할 것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신앙은 한탕이 아닙니다, 여러분. 나 예수 믿어. 그리고 교회 다니지도 않고 그냥 혼자 그냥 지내다가 언젠가 나 예수 믿는다고 한마디 해놨으니까 나는 하나님께 말하자면 도장을 받았고 천국 티켓을 거머쥔 것이기 때문에 내가 별의별 짓을 다 해도 구원받는데 아무 이상이 없다. 이단이나 하는 소리입니다. 성경에 이 긴 내용들이 믿는 사람들이 더 잘 믿도록 한 내용이 훨씬 더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신앙에 대해서는 비유의 말씀들이 경주하는 자, 그렇죠? 또 영적 전쟁을 하는 자, 또 좁은 길을 걷는 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잘못하면 그 믿음에서 떠나게 되고 하나님을 부인하게 되어서 결국은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이 완고해지지 않도록 노력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도 시편 말씀을 인용해서 특별히 구약의 그 광야 교회를 예로 들면서 굉장히 경고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출애굽을 해서 광야 생활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영적으로 보면 이제 영적 이스라엘, 다시 말하면 오늘날 교회의 그림자 혹은 예표적인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그런 행태나 그것으로 인해서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것, 물론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죽었다고 해서 그들이 다 100% 이제 지옥 갔다 그런 뜻은 아닙니다. 물론 그들이 광야 생활을 하면서 회개하고 또 모세와 같은 네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다고 지옥 갔다고 그러면 그게 말이 되나요? 그럴 수는 없죠. 그러나 그것이 우리에게 유비적 성격을 주면서 굉장히 경계를 시킨다는 말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는 것은 곧 천국에 들어가는 것을 유비하기 때문에 그 예표적 성격에서야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갈 수도 되지만 그러나 그 가나안 땅의 영적 진정한 실체인 천국에를 들어가지 못한다라면 그 신앙이 얼마나 무서운 거냐고요.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끝까지 신앙생활을 바르게 할 것에 대해서 경고해 주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보게 되면 특별히 이 구약의 이스라엘 사람들, 특별히 광야 생활을 했던 그 교회의 예표적인 성격을 가진 그 광야 교회 성도들을 쭉 예로 들면서 1세대가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는 못 들어갔잖아요. 그리고 광야에서 태어난 세대들, 그 다음에 여호수아와 갈렙 이들만 이제 들어가게 되었는데 그 예를 쭉 들어주면서 결론적으로 이런 말을 합니다. 16절에 보면 듣고 경노하시게 하던 자가 누구냐? 하나님을 경노하게 했던 그 대상이 누구냐? 모세를 따라 애굽에서 나온, 그 다음에 충격적인 말이에요. 모든 사람이 아니냐?
그러니까 엄청난 은혜를 입고 애굽에서 나왔잖아요. 이들이 하나님의 큰 은혜를 입고 나왔다고요. 17절 16절 말씀 보게 되면, 그런데 이들이 결국은 하나님의 경노하심 때문에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게 되었고요. 이들이 하나님의 경노의 대상, 이 하나님의 경노의 대상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무서운 이야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 우리는 신부로 표현되고 주님의 몸으로 표현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인데, 원래 출애굽시킬 때 하나님은 그들을 사랑의 대상으로 보고 불러낸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집트 사람들하고 구별되는 의미에서 그 유월절 놀라운 그런 이제 역사를 이루지 않습니까? 어린 양의 그 피로 말미암아 이제 구원을 받는 그런 사랑의 대상의 이들이었는데, 그러나 끝까지 못 갔다고요, 이들이. 지금 그것은 예표적인 성격이지만 우리가 정말 실제 상황에서 그래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하나님이 40년 동안 누구에게 노하셨느냐? 그들의 시체가 광야에 엎드러진 범죄한 자들에게가 아니냐? 구체적인 어떤 범죄 때문에 즉결 처분받아서 죽은 사람들도 있지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이었어요. 광야에서 다 죽었다고요. 40년 동안.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표현해 주고 있고, 그 다음에 계속해서 18절 또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곧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에게가 아니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당신의 이름으로 스스로 맹세까지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 민수기에 보게 되면, 내가 내 이름으로 맹세하는데 저들 말한 그대로 해주겠다. 오히려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뻔했다. 왜 전쟁터에 가나안 땅에 가서 다 칼에 맞아 죽게 하느냐, 뭐 이런 소리 하면서 하나님을 향하여 이 거역하던 이들의 그 말 그대로 하겠다. 그래서 맹세하시면서 저들이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겠다. 다시 말하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겠다. 그렇게 이제 맹세하시고 그대로 되었단 말이지요. 여러분, 하나님을 만만하게 보면 안 돼요.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의 하나님으로 분명히 믿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 사랑이 하나님의 정의가 정말 엄격하다라고 하는 것을 확실하게 붙들 때 사랑이 사랑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죄를 절대로 눈 감아줄 수 없을 만큼 어떤 경우에도 예외가 없고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심판하시는 굉장히 정의롭고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을 주셔서 정의의 문제를 사랑으로 변화시켰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공의에 대한 이해 없이는 하나님의 사랑이 8분이 하나님으로 본다고요. 8분이로. 그게 아니라고요, 여러분. 무골호인이 아니라고요, 여러분. 좋은 것도 좋고 나쁜 것도 나쁘고 아니요, 나쁜 것도 좋고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자기 아들을 내놓지요. 하나님이 누구 눈치 본다고?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누구 눈치 봐요? 그냥 용서할 사람 그냥 용서해버리면 그만이지. 천사가 대들겠어요? 누가 대들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내적 질서가 그럴 수 없어요.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심판하는데, 그 심판의 대상을 자기 아들에게 돌리는데, 그 아들도 하나님과 완전히 다른 존재가 아니라 삼위일체로 존재하는 같은 하나님인 당신 자신인 아들을 죄의 진노의 대상으로 내놓았단 말이에요. 그게 십자가 사건이에요. 자기 희생이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스스로를 희생하면서까지 죄의 문제에 대해서 아주 엄격한 분이지,
죄에 대해서 쉽게 눈 감아주는 분이라고 생각했다가는 큰일 나요. 그러면서 순종하지 아니한 자들에게 하나님이 이제 진노하셨다. 그 말씀을 하시면서 19절 아주 의미심장한 말씀을 해주십니다. 19절 함께 읽어요. 시작. 이로 보건대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예, 믿지 아니함으로 들어가지 못했다고 결론 지어요. 순종하지 않는다, 믿지 않는다가 똑같은 말로 쓴다 그 말이에요. 율법적 의미에서 순종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정말 믿으면 그 순종의 깊이와 넓이는 다를지언정 이 순종의 길을 가게 돼 있어요. 좁은 길을 한 걸음이든 두 걸음이든 계속해서 그 길을 가게 돼 있지 뒤돌아가지 않는다고요. 그 좁은 길에서 나가버리지는 않는다고요. 다시 말하면 예표적인 성격에서 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은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이유는 불순종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더 깊이 들어가면 결국은 믿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하신 약속을 못 믿은 것이고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겠다, 보호해 주시겠다고 하신 그 모든 약속들을 믿지 않는 것이고 하나님의 그 인격, 정의로우시고 거짓이 없으신 그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믿지 않는 것. 결국 그것이 불순종이란 말이에요. 모든 불순종의 이면에는 뭐가 있는가? 거기는 불신이 있어요,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불순종에는 항상 이유가 있지요. 그런데 그 이유를 왜 들이대게 되는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 부재예요. 하나님이 돌봐주시겠다. 그런데 돌봐주시겠다는 약속이 있지만 하나님 못 믿겠어요. 나는 내가 자구책을 좀 찾아야겠습니다. 하나님 말씀과 어긋난다 할지라도 나는 내 보험 들어야 되겠습니다. 내 자구책. 결국은 뭐예요? 불신이다 그 말이. 이스라엘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는데 하나는 생수의 근원이 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생수의 근원인 하나님을 버렸으니까 목은 마르고 그러니까 뭘 해요? 스스로 물 웅덩이를 팠단 말이에요. 그게 뭐냐 하면 죄라고 말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불순종과 불신을 따로 분리해서 생각하지 마십시오. 나는 믿기는 믿는데 순종을 못해요. 그게 무슨 믿음이에요? 자, 그러면 이렇게 불순종하고 믿음에서 떠나게 하는 것이 뭐냐 하면 마음의 완고함이에요. 그래서 이 마음의 완고함을 지금 경계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내 신앙에서 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부인할 만큼 불신의 자리에, 믿음 없는 자리에 굴러 떨어질 수 있는 게 뭔가? 내 마음의 완고함. 자, 그러면 거기 7절, 8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7절, 8절 시작.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지금 히브리서 기자는 시편 95편의 말씀들을 지금 인용을 하면서 이 시편 95편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출애굽 사건에서부터 일어났던 여러 가지 하나님을 향해서 불신하고 거역하고 또 하나님 앞에 이 다투고 했던 여러 가지 일화들을 배경으로 해서 쓴 것이 시편 95편인데 시편 95편에서 주고 있는 말씀이 이런 것이 있어요.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즉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그런데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이 마음을 완고하게 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스스로 자물쇠를 채우는 거예요. 여러분, 좋은 습관 하나 가지세요.
성경을 펴면 들으려고 하십시오. 성령의 조명으로 하나님 이 말씀이 내게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듣게 해 주십시오. 성경을 하나의 텍스트로 놓고 여러분이 분석하고 찢어발기고 해서 여러분 뜻대로 갖다 붙이려고 하지 말라고요. 야, 이거는 우리 아내가 들었으면 딱 좋겠다. 이거 그러지 말라고. 여러분만 들어요. 주례할 때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라, 또 남편은 아내 사랑하라 그랬더니 바꾸어 듣고 있더구만요. 신랑에게는 아내 사랑하라 그랬더니 신랑이 들은 거는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라는 말만 들었어요. 그러지 말라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이 잘 듣지 않는 이제 그런 내적 자세가 마음의 완고함이에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도 그 사종의 심전 마음밭을 이야기해 주셨잖아요. 그러면 길바닥 같은 마음, 또 뭐 자갈밭 같은 마음, 돌 위에 떨어진 돌밭 같은 마음, 그리고 또 하나는 가시떨기에 떨어진 그런 마음, 그런 가시떨기 같은 마음, 이 세 개 전부가 다 완고한 마음이에요. 오직 받아들이는, 그 말씀을 부드럽게 받아들이고, 예 주님 제가 믿겠나이다, 제가 준행하겠나이다. 순종하다가도 연약해서 쓰러졌을 때 울며 주님의 도움을 구하며 또 주님 앞에 나아가는 이 모든 것이 다 부드러운 마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에 한 가지 아주 깜짝 놀랄 만한 그 예가 하나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 제가 읽어드릴게요. 잘 들어보세요. 예레미야 42편 5절 6절 말씀인데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그들이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우리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당신을 보내사 우리에게 이르시는 모든 말씀대로 행하리이다. 여호와께서는 우리 가운데에 진실하고 성실한 증인이 되시옵소서. 하나님을 증인 삼아서 이제 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는 말씀에 대해서는 무조건 순종하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당신을, 즉 예레미야 당신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보내면 그의 목소리가 우리에게 좋든지 좋지 않든지를 막론하고 순종하려 함이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면 우리에게 복이 있으리이다. 지금 예레미야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면 이들이 요하난이라고 하는 그 군대 지휘관하고 그를 따르는 사람들이었어요. 나라는 이제 유대 나라가 망했고 그래서 패잔병으로 흩어졌다가 지금 이 모여든 이 사람들인데 총독으로 세워놓은 일을 누군가가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악한 사람이 죽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굉장히 불안하지 않아요. 지금 그 유대 나라는 망했고 여기 총독 하나를 세워놨는데 어떤 사람이 총독을 죽였어요. 이 총독을 중심으로 모여 있다가 총독이 죽었으니까 바벨론에서 사람을 보내서 자기들을 죽일 것 같은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레미야를 찾아와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당신이 하나님께로부터 말씀을 받아서 우리에게 말씀만 해주시면 우리 귀에 좋든지 나쁘든지 무조건 순종할게요. 순종하면 그게 복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압니다. 이만하면 완벽한 신앙이지요. 우리 마음에 들지 않는 말씀을 해도 순종할게요. 하나님 앞에 맹세할게요. 지금 이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들이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열흘이 지났어요. 예레미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가 하나님으로부터 이제 그 응답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절대로 이집트로 도망가지 말아라. 여기 이 땅에서 그냥 살아라.
그러면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고 여기서 농사도 짓고 결혼도 하면서 사는데 아무런 어려움이 없게 해주겠다고 하나님이 보장해 주신다. 그러니까 이집트로 도망갈 생각하지 말아라. 바벨론 왕의 칼에 절대 죽지 않는다. 바벨론 왕의 마음도 하나님이 쥐고 계신다. 이렇게 전해줘요. 그랬더니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예레미야여, 너 거짓말 하는구나. 하나님은 너에게 그렇게 말한 적이 없다. 오히려 네가 바룩의 부추김을 받아서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여기에 있다가 바벨론 왕의 칼에 다 맞아 죽게 하려고 하는 아주 못된 마음으로 거짓했다. 그리고는요, 예레미야까지 끌고 이집트로 도망을 가고 이집트에서 살다가 결국은 예레미야까지 돌로 때려 죽이고 나중에는 바벨론이 쳐들어온 군사에서 그들이 다 몰살당하고 말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완고한 마음이에요. 여러분, 완고하다라고 하니까 그냥 마음이 돌덩이처럼 딱딱해서 어느 누구의 말도 듣지 않는 고집스러운 사람을 이야기한다고 생각하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태도가 귀가 열리지 않는 것, 이걸 완고하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기 경험, 자기 신념, 자기 이치, 자기 생각을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과 자기 생각이 합치될 때는 아멘입니다. 아멘. 그러나 내 생각과 하나님의 말씀이 좀 다를 때는 하나님의 말씀이 잘못되었다고 하든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해석이 잘못되었다고 하든지 모조리 다 부인해버리고 자기 뜻과 생각만 관철을 하려고 하는 것, 이게 마음의 완고함이에요.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는 분들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정말 위험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스스로를 돌아보아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하시다 하면 내 이치, 내 생각, 내 경험에 맞지 않아도 하나님 나를 도우소서 애통해하며 가슴을 칠지언정 그 말씀을 부인하면서 자신의 생각을 관철하려고 해서는 안 돼요. 사실 이들이 왜 예레미야 찾아온 것 같아요? 상식이거든, 그건. 생각해 보십시오. 바벨론 왕이 세워놓은 총독을 죽였어요. 그러면 바벨론에서 군대를 풀어가지고 총독을 죽였거나 함께 있었던 사람들 모조리 다 죽일 거 아니에요. 이건 상식이에요. 그래서 이 요하나는 이 사람들을 전부 설득해서 데리고 가려고 할 때, 지도자 그룹이 되었을 때 이 사람들은 이 신앙 공동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리본을 탁 달고 그것을 지지 기반 삼아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이끌고 이집트로 갈 수 있는 탁월한 지도자 소리를 듣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질문을 하면 아마 예레미야가 여기 바벨론을 떠나서 이집트로 가라, 절대로 바벨론이 아니라 여기 유대 땅을 떠나서 이집트로 가라, 그럴 줄 알았던 거예요. 근데 웬걸 자기가 생각했던 거하고 정반대로 말하니까 하나님이 너에게 말하지 않았다고 그래요. 하나님이 당신을 통해서 무엇이라고 말하든지 듣겠습니다 했던 사람들이 너 거짓말한다 이렇게 나가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정말 겸손하고 여러분들에게 선포되는 말씀도 성경 말씀이 그러하다 할 때에는 여러분들의 처지와 형편에 어떤 꼬집힘이 되고 때로는 마음에 부대낌이 온다 할지라도 주님 앞에 이해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마음이 완고하면 하나님의 말씀도 듣지 않을 뿐만 아니라 점점 더 안 들어서 나중에는 어떤 데까지 나아가느냐 하면요, 하나님을 시험해요. 이 하나님을 시험한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 아주 교만해져서
하나님에게 하나님 됨을 스스로 증명하라고 하는 그런 내적 자세예요. 이걸 하나님을 시험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를테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사람들이 그래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한번 내려와 봐. 네가 네 자신을 구원해 봐. 그러면 믿어줄게. 이것이 말하자면 하나님이 시험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기사와 표적을 어디 한두 가지 일으켰습니까? 수많은 기사와 표적을 일으켰습니다만은, 그러나 지금 당장 내가 원하니까 한번 해봐 하는 식이에요. 하나님이라면 하나님됨을 스스로 증명해봐 이 시기에. 하나님이 우리의 먹을 거 주신다며, 나 지금 직장 잃었거든. 하나님 계신다며, 그렇다면 나에게 당장 직장 자리 줘봐. 내 믿을게. 이게 하나님 시험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무리바 사건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기가 막히게도요, 광야 생활하는 초기에 그 일을 하고 나중에 40년이 지나서도 역시 비슷한 일이 일어나는데, 광야 생활하니까 너무 목이 마르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이미 그 전에 역사를 몇 번 이렇게 보여주셨어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애통해하고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어떻게 했느냐 하면, 모세를 찾아와서 성경에는 보면 다투었다. 그래서 무리바의 물이라고 해요. 그 물을 다투고 먹게 되었다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과 다투었다는 뜻입니다. 곧 모세를 칠 것처럼 하면서 다투었는데, 그 다투는 그 내용이 뭐였느냐 하면, 우리를 왜 이집트에서 데리고 나와서 여기 목말라 죽게 하느냐, 우리가 목말라 죽고 우리의 자녀들도 우리의 가축들도 왜 다 목말라 죽게 하느냐, 물 내놔라, 물 내놔, 책임져라, 책임져, 이거예요 여러분. 모세지만 모세 뒤에 있는 하나님에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당신이 우리 내놨잖아. 그렇다면 물 줘야지. 왜 물 안 줘? 물 내놔. 하나님이라며. 이것을 일컬어서 성경에서는 하나님을 시험했다라고, 그렇게 출애굽기 17장에서는 명백하게 밝혀주고 있단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마음이 완악해지면요, 하나님 앞에 교만해져서 하나님을 아주 납작하게 보고, 지금 물 그러면 지금 물 줘야 되고, 지금 떡 그러면 지금 떡 줘야죠. 지금 보호가 필요할 때야 그러면 하나님 보호해주고, 이래야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자기 종이지 하나님입니까? 인도해 주시겠다, 보호해 주시겠다 하신 그 약속을 믿고 하나님 앞에 기다리고,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에게 잘못된 부분들이 있는지를 스스로 점검하면서 주님 앞에 믿음으로 기다리는 겸손한 자세를 절대로 가질 수 없는 자들, 마음이 완고하게 되면 그렇게 돼요. 하나님에게 싸우려고 되더라고요. 그리고 더 기막힌 게 있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10절 말씀을 한번 읽어봐요. 10절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에게 노하여 이르기를, 그들이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는도다 하였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때 광야 사건 속에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출애굽기 17장에 보게 되면, 그때 하나님이 이들의 마음 상태를 뭐라고 진단해 주셨느냐 하면,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는도다. 최종적으로 하나님이 이들에게 진단한 거예요. 이 완고함은 아주 이상한 현상이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잘 안 듣는데 다른 건 정말 잘 들어요. 그래서 미혹이 잘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었던 일 이런 겁니다. 가령, 자, 이들이 데리고 나올 때 그냥 데리고 나온 게 아니지 않아요. 10가지 재앙을 막 일으켰어요. 그 다음에 홍해도 갈랐어요. 어마어마한 사건을 봤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뭐 다투고 어쩌고 그랬지만 목마름으로 말미암아 물도 주셨고 하늘에서 만나가 내려오고 메추라기도 주고 하는 이런 일들을 막 경험하면서 이렇게 삽니다. 더더군다나 시내산에 도착했어요. 시내산에 도착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동안 모세를 통해서도 여러 번 말씀해 주셨어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간다.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다. 보호해 주신다. 이런 것들을 다 여러 번 말씀해 주셨고 이번에는 시내산에서 어느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엄청난 광경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하심의 그 어마어마한 그런 광경 속에서 십계명을 들려주시고 십계명을 들려줬더니 너무 무서워서 제발 모세에게만 말씀해 달라고 그래서 모세만 데리고 가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그러나 거기에 계속해서 엄청난 하나님의 위엄과 광대하심을 보여주시고 모세를 통해서 말씀도 해주시고 직접 또 말씀해 주시고 귀로 들었어요. 다시 말하면 정식으로 들었고 웅장하게 들었고 엄청나게 들었어요. 그런데 완고한 마음은 이렇게 들었는데도 이걸 잘 못 믿어요. 배고프면 배고프다고 하나님 어디 갔냐 하고 목마르면 목마르다고 하나님의 사랑과 인도하심을 부인하고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못 믿어요. 마음이 완고해요. 그런데 잘 듣는 게 있어요. 누군가가 이야기합니다. 애굽에 있었을 때가 좋았다. 애굽에는 고깃가마 곁에서 우리가 고기를 삶을 때 고기를 마음대로 먹지 않았느냐. 아니 종으로 살면서 고기를 먹어봤자 얼마나 먹었다고. 애굽에 있을 때가 좋았다. 그때는 후추도 있고 부추도 있고 양념을 해서 먹는데 만날하니 꼴도 보기 싫다. 만날 메추라기라니 꼴도 보기 싫다. 그 말을 누가 푸념하니까 옆에서 맞아 온 회중이 울고 불고 하면서 이집트로 돌아가게 해달라고.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완고함의 문제예요. 희한하게 신천지의 교리는 잘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어요. 희한하게 이단의 교리는 잘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어요. 성경 말씀 그대로 말씀하는 말씀보다 오히려 아주 이상한 해석들 거기에 마음에 빼앗기는 이들이 많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미혹되면 미혹하는 자도 지옥 가지만 미혹받는 자도 지옥 가는 거예요. 성경 말씀 앞에 제발 솔직하십시오. 성경에 수많은 비유들도 있는데 이 비유를 가지고 이단들은 희한한 말들을 해놓는데 거기에만 또 귀가 열리는 분들이 있어요. 요즘은 특별히 SNS 세상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듣되 성경 말씀이 그리한가 반드시 점검하기를 부탁합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아멘. 자, 결국 이렇게 되면 나중에 안식에 들어가지 못한다. 자, 우리가 마음의 완고함에 대한 문제를 잠깐 정리해 봐요. 마음이 완고하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잘 받아들이지 않는 그런 내적 태도인데 그렇게 되면 점점 더 마음도 완고해지게 되고요. 그러면 교만해져서 하나님을 시험하게 되고요. 뿐만 아니라 그러면서도 하나님 말씀이 아닌 다른 말씀은 그렇게 잘 들릴 수가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않고 부드럽게 해야 합니다, 여러분. 자,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너희 중에 원래 믿던 사람들, 히브리 사람들 가운데
예수 믿는 유대인들 너희들 중에서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원래 믿었던 사람이지만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 믿지 않는 것이 악한 마음이에요. 하나님 주신 말씀을 믿지 않는 것이 악한 마음이에요. 하나님 주신 말씀을 왜곡해서 비틀어 놓는 것이 악한 마음이에요. 이 악한 마음을 품고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우리 모두 다 조심하라는 말입니다. 영적 태만에 빠지지 말고, 신앙생활은 영적 전쟁입니다. 마귀와 싸우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전력 질주하는 경기장의 선수와 같은 것입니다. 어슬렁어슬렁 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 믿는 신앙생활은 취미생활이 아닙니다. 세상의 모든 종교는 취미생활하고 비슷하는 거예요. 왜 종교가 있느냐? 사람 위에 있는 겁니다. 내 마음의 위로를 받고 내 마음의 힘을 얻으면 되는 것, 그게 세상의 종교들이에요.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우리 기독교는 그런 종교가 아니에요. 생명입니다. 주의 주되심을 인정하고 그분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분이 걷고 있는 좁은 길을 함께 따라 걷는 길, 그 길을 걸어야 되는 거예요. 마음이 완고해서는 도저히 따라갈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13절에 이렇게 권고해 줍니다. 13절 다 같이 시작.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먼저는 우리가 완고하지 않기 위해서는 오직 오늘이라고 일컫는 동안에 오늘에 초점을 좀 맞추세요. 신앙은 오늘 적용할 줄 있어야 돼요. 오늘 적용하지 않고 밤낮 내일 적용하겠다고. 내일부터는 순종할게요. 내일부터는 충성할게요. 내일 끊을게요. 오늘 한 번만 이럴 수밖에 없어요. 아시잖아요. 내일부터는 내가 바로 설게요. 아니에요. 그 내일 안 와요. 오직 오늘이라고 일컫는 동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이 광야교회 성도들이, 제가 한번 질문해 볼게요. 홍해를 건넜을 때 그들 가운데 믿음이 없는 사람이 있었을까요? 홍해를 건넜어요. 홍해를 건너고 그 다음 이집트 군이 막 오다가 나중에 다 물에 빠져 죽는 모습을 봤습니다. 명령하지 않았는데 이 200만 전체가 다 성가대가 돼버려요. 다 노래하느라고, 춤추느라고.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100% 믿고 있는 거지. 그런데 여러분, 배고픈 오늘이 왔어요. 그러니까 좋으신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 믿음을 문제 있는 오늘에는 적용을 못했다 그 말이에요. 목마른 오늘이 왔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한번 증명해봐라. 하나님이라며 그럼 당장 물 좀 내놔 이러고 앉았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홍해를 건너게 할 때 어제는 그렇게 믿음이 좋았지만 오늘 내 삶이 어려울 때, 힘들 때 적용할 수 없다면 그건 믿음 아니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삶이 오늘 어렵습니까? 오늘 여러분이 가진 믿음을 적용할 때입니다. 배고플 때 말씀 따라 살고, 추운데 오히려 말씀 따라 살고, 오늘 붙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뿐만 아니라 끝까지라고도 표현해 줍니다. 끝까지. 14절에도 보면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끝까지. 신앙생활은 한탕주의가 아니라고 했죠. 끝까지 가야 돼요, 여러분. 붙어 있어야 합니다. 교회 붙어 있어야 된다고요, 여러분. 교회 붙어 있으세요. 교회가 뭡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이는 게 교회예요.
계속해서 교회 생활을 하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만일 그런 일이 정말 애들 말처럼 일도 없기를 원하지만, 요즘 뭐 적다는 것도 일이라고 그럽디다. 주사랑교회 최종도 목사가 정말 마음에 들지 않는다. 저 찾아오셔서 얘기하셔서 풀기를 원하고, 상대할 가치도 없다. 그렇다고 해서 저 때문에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은 되지 마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다른 교회로 가서 교회를 다녀야지. 어떤 이유로든지 교회 다녀야 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안 나가 성도들 다 이유 있어요. 우리나라에 안 나가 성도들 꽤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어리석은지 몰라요. 장로 때문에 시험 받고, 목사 때문에 시험 당하고, 여집사에게 어쩌고, 뭐가 어쩌고, 돈 떼었다 어쩌고.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교회를 안 다녀요? 포도 나무에 가지가 붙어 있어야죠. 떨어지면 죽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 공동체, 교회를 하나님이 선물로 주셨고,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끝까지 교회 붙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다니는 사람이 되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13절 다시 한번 읽어봐요. 다 같이 시작.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매일 피차 권면하라고 그럽니다. 매일 피차 권면하라. 교회에 왜 소그룹이 있는지 아세요? 셀 모임 혹은 구역, 무슨 순, 왜 소그룹들이 있을까요? 피차 권면하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적용했는지 그 말씀을 가지고 피차가 서로가 서로에게 덕이 되고 교훈이 되고 권면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신앙생활 독불장군으로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기도의 동지가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에 아픔이 있을 때 함께 나누고 도움을 구할 만한 그런 사람들이 있느냐 그 말이에요. 이 세상에 교회가 등장하게 되었을 때 가장 건강한 교회의 모습은 놀랍게도 매일 모였어요. 일주일에 우리가 주일 예배를 드리지만 이것으로 끝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어떤 모습으로든지 특별히 셀 모임으로 여러분들이 모여야 되는 거예요. 매일 피차 권면하고 그렇게 하면 이 완고함을 면할 수 있단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는데 더불어 함께 할 줄 모르고 도 닦는 것처럼 혼자 그렇게 하면 교만에 빠지고 잘못된 길을 가면서도 잘못인 줄도 모르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의 셀 모임에서 특별히 셀 리더를 중심으로 해서 그 셀 공동체가 지성소가처럼 되고 함께 삶의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 기도도 하고 선포된 말씀을 붙들고 서로 나누면서 적용을 하며 배우고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 몰라요.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한 가지만 더 이야기합니다. 14절 다 같이 시작.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신한 것, 복음이에요. 복음이라고요. 사도들에 의해서 전해준 것, 그거 그냥 붙잡으라고요. 제발 덧칠하지 말라고요. 사도들에 의해서 선지자들에 의해서 전해진 것, 성경 말씀을 근거로 해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시작했잖아요. 그런데 여기 이단이 왜 필요해요? 여기 또 다른 해석이 왜 필요해요? 지금까지 소위 목회자라고 하는 사람들, 신학자라고 하는 사람들 얼마나 많았는지 몰라요. 그들의 모든 해석,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가장 중요한 건 이 말씀이라고요. 그런데
뜬금없는 이단들이 등장하는데 그 이단들 등장하는 게 뭔지 아세요? 없는 것 집어넣는다고요. 없는 것. 예수님이 재림할 때 아무도 모른다라고 했는데 이미 재림해서 와서 살고 있대. 그게 어떻게 믿어져요? 저는요, 정말 마음이 아픈 게 신천지 이단이라든지 뭐 이단에 간 분들이 많은 경우에 신앙생활을 바르게 시작했던 분이란 말이에요. 아니 그냥 말씀 붙들고 예수를 주님으로 믿고 열심히 달려가면 되는데 왜 새로운 길을 찾고 희한한 걸 찾느냐 말이에요. 그래서 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제발 부탁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이 복음 붙들고 말씀을 따라 살아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2000년 세월 동안 우리에게 주어진 이 교회 있잖아요. 교회를 소중히 여기고 교회 중심의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때때로 우리가 귀를 막고 싶고 그 말씀을 받아들이기가 부담스러워져서 이런저런 핑계대며 말씀의 논리를 왜곡하고자 할 때가 나옵니다. 우리의 이런 완고함을 주님 긍휼히 여겨주시사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비한 태도를 가지고 부드러운 마음을 가져 말씀 앞에 늘 아멘 하는 태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피차서로 권면할 줄 알게 하여 주시고 신앙생활을 더불어 함께 할 줄 알게 하시며 오늘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바른 믿음 생활 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도록 오늘 경계를 주시고 주의를 주셨는데 하나님, 어떤 삶의 정황에서도 하나님 앞에 귀를 열고 마음을 부드럽게 하여 말씀 앞에 아멘하며 순종적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오 주님, 중병이 든 줄도 모르고 살아가는 어리석은 사람 되어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에 참여치 못하는 자가 우리 가운데 한 사람도 없게 하여 주옵소서. 오 주님, 오늘 만나 함께 예배하는 이들을 영원한 세계에서도 목에 목을 얽어안고 기뻐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우리가 무엇으로 갚을 길이 있겠습니까? 수고한 땀의 열매, 하나님께서 주신 것 우리가 거룩하게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감사로 드리고 힘을 다해 드리고 어려운 중에서도 하나님 앞에 말씀에 순종함으로 올려드리는 이 예물을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의 일터에 복을 주셔서 말씀 따라 드리고 나누며 살아가는 이들의 그 일터를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에게 건강의 복을 주옵소서. 마음의 평강을 주옵소서. 부부사랑 돈독하게 하옵소서. 우리들의 자녀가 항상 주님 앞에 믿음 있는 자로 드러나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없는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충만케 하심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마음을 부드럽게 하기로 결단하며 나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